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절, 8절까지 그리고 24절 말씀 또 한 절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해 무궁하니이다. 아멘. 아멘. 24절 같이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 앞에 불러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한마음 되어 영어로 예배하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년기의 중요성,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중년기의 중요성.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교 용어가 상당히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집사님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사님들이 안내하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면서 자꾸만 절집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목사님은 또 어떻고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중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생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교인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령층을 보면 바로 중년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중년. 1990년,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세였다고 합니다. 50세.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점차적으로 연장되어서 지금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3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발달 단계를 여러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년 후기라고 하는 단어로 50세에서 65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년 후기. 네, 물론 이제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는 뭐 40세에서 60세가 중년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아주 치열한 인생에서 온갖 명예나 또 치욕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고, 성공과 실패 역시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일은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마감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02편은 특별히 24절에 보면 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4절에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편 102편을 중년의 시다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은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지은 것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해방을 기다리는 그런 중년의 신앙인의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102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지만 그 해방은 쉽게 되지 않고 인생의 연륜만 더해 자꾸만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중년기 인생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담은 시가 바로 102편, 시편 102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중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중년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는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중년기의 중요성, 즉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중년기는요, 육체적인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육체적인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나의 괴로운 날에 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육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안타까운 그런 고백이 계속 토해져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숯같이 탔다. 네, 시편 기자는 내 뼈가 숯같이, 네, 숯같이, 예전에 성경에 보면 화석처럼 탔다. 네, 화석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그런 육체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로 식욕까지 잃었다 그런 얘기예요. 식욕까지 잃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식욕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막 식욕이 지나치게 왕성해져서 막 먹습니다. 네,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또 푸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식욕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중년기의 육체적인 그 변화로 인해서 오는 하나의 그 상황들, 모습들이 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인생의 발달 단계마다 적응이 필요하지만 중년기는 특별한 의미의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중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년기를 가리켜서 제2의 사춘기다. 제2의 사춘기다 내지는 사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춘기와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와 또 중년기는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가장 먼저 이 두 시기에는 급격한 육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 얼마나 급격한 육체의 변화를 경험합니까? 때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얼굴에 갑자기 막 여드름이 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변성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죠. 또 여성은 여성이 되고 또 남성은 또 남성이 되는 특유의 그런 신체적인 그런 변화의 경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육체의 성장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면은 중년기는 역으로 육체의 쇠퇴 변화를 예민하게 체감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기에 들었으면요.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돌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드나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 중년기가 되어 육체를 발견해요. 이제 육체가 내 몸이 예전과는 다르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예민하게 느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운동을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두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자기 육체를 발견하고 육체를 예민하게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운동을 선택을 해서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여러분 중년은 노화에 따른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당황을 하죠. 어느 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머리를 보니까 누가 밀가루를 뿌리고 간 것처럼 머리가 희끗희끗 이제 휘어져 갑니다. 갑자기 작은 것이가 이제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노안이 찾아와서 또 갑작스러운 급격한 당황을 겪습니다. 또 눈가에 생긴 잔주름들, 탄력을 잃어버린 피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젊음을 도둑맞는 하루아침에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신체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운동, 다이어트, 생식 등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인생의 가치관을 재확립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조절하라. 중년기에 들어서도 우리는 대체로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수인데 이 중년기에 대체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모든 일이 다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끌려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나를 바쁘게 자꾸만 만들고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살부터 이제 40세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치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재확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할 때 중년기에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게 되고 침착하고 여유 있게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중년기는 심리적인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중년기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필요로 한다. 사춘기의 자녀들을 보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호르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자신도 갑작스러운 일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는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 그런 사춘기라는 거죠. 육체의 변화는 심리적인 변화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중년기에 들어서서 육체의 급격한 쇠잔을 경험하면은 심리적인 변화를 아울러 동반한다는 것.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변화 가운데 첫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중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 많은 중년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 불안은 정체성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 가장 큰 어려움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어린이도 아니고 나는 어른도 아닌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은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부모가 사춘기 자녀에게 어린이를 취급한다면은, 어린이로 취급한다고 하면 이 사춘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어른다움을 요구하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른다움을 요구하면 금세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른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결국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청년인가? 과연 늙은이인가? 이런 혼란은 인생의 허무감을 동반하게 되지요. 어느 날 입에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너무나 세월이 빠른 것 같다. 라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 하면은, 이 사람은 중년기의 한복판에 이미 들어섰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무감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고독감입니다. 고독감.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퍼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아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어딘가 떠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년을 사는 사람은 이런 고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일에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도록 힘써서 땀 흘려 일만 해온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육체적인 변화를, 또 심리적인 이렇게 변화에 안정을 요구하는 시기가 딱 돼 보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너무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앞으로 살아갈 것도 생각해 보면은 고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기서 시인의 정서적 고통과 불안에 대한 고백과 호소가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어때요? 쓸쓸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 당하세, 내 부엉이, 올빼미를 의미하는데요. 7절에서는 또 이러네요.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자, 광야의 당하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그리고 외로운 참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처절한 중년의 그 고독의 고백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기를, 이런 중년기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기자는 중년기에 이런 정서적 불안을 극복하는 에너지를 기도에서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서 얻고 있다. 저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중년기의 생리적인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올라가서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시인의 간절한 고백과 흘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1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부요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 서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년기의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해답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중보기도를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또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 현실적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하나님부터 우리는 받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특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비록 처절한 고독과 허물을 경험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중년기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할 뿐 아니라 기쁨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한 가지 기억 더 해보면요. 중년기는 어떤 시기냐. 관계적 용납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관계적 용납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 여러분, 중년 후기의 중년 후기를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후반전.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원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보인다. 심지어 마누라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원수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인생 후반전에는 사업의 실패보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우리를 더욱 잔인하게 괴롭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지켜보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지켜봤죠? 그렇죠?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의 선후배, 상사 다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최고인 양 생각하고 더 정말 이 동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자처럼 느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원수처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들이 중년기 후반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여유 있는 전진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성찰. 중년기 후반에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또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을 해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한 그것은 묻어버리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는 되새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미움, 그 다음에 원수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그거로 인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쌍방적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쌍방적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게 준 상처 때문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이렇게 대한다? 상처를 준다? 내가 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여유 있는 성찰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 나의 동료, 이웃 간에 이런 상처를 주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나를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넉넉히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 없이 인생은 결코 풍요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그걸 가슴에 품고 또 원수처럼 증오하면서 살아간다? 나의 마음은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고 하는 책에서 중년기에 들어서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중년기에서, 중년기 후반에서 인간 관계성을 궤도를 수정을 할 수 있는, 수정할 필요로 하는 필요를 느낀다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저 영원한 곳에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아야 된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면 자꾸만 급해집니다. 자꾸만 급해져요. 그래서 인생을 만회하려고 서두르다가 더 큰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인생의 자리를 훨씬 더 여유로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영원한 나라. 시몬대로 거두는 또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성찰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랬죠. 하나님, 아직 내 인생을 결론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살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수정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앞으로 남은 기간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은 주여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느이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중년기 후반기를 맞이한 그런 심정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인생의 궤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모든 일들을, 계획을,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 과거에 계획하고 또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 시대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 이건 맞지가 않죠. 이제는 수정해야 돼요. 시대에 맞게.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그 아들 그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이사 예배를 부탁받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이제 아들 며느리가 이제 밑에까지 주차장까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데 옆집에 총각이 하나 나왔어요. 그 옆집에 사람이 나오니까 나는 은연중에 반가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면은 그 아이들이 막 떠들고 시끄러워도 좀 이해를 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옆집에 계신 청년 맞죠? 네. 선뜻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주저주저 하더니 나중에 네 맞습니다. 604호에 살아요. 이분들은 605호에 삽니다. 제가 또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각자 갈 길을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지금 시대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 그렇게 서로 그 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이웃 간에 서로 모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 삶의 질, 이런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참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는 좀 인생을 좀 그래도 오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인생, 중년기 후반의 그 고독감, 그 고통, 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인생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또 자유롭고 또 우리 인생이 정말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이 빗나가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머지 인생을 산다면은 인생의 앞길에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런 풍성한 고백 속에 인생의 남은 날들을 새롭게 설계하고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인생, 그분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들 다시 한번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중년기 후반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인생 궤도를 수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